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모든 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여시며 주님 사모하는 심령, 소망하는 마음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어제의 말씀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사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예수님 더 심히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이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가 또한 준비되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모든 심령이 가정에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변함없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속히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감하여지고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져서 함께 만나며 연합하며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먹여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암송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어제 본문 중에 일부를 또한 이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주전공이 무엇인지 놓치지 맙시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전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사실 답이 있어요. 어제 그 예수님의 주전공을 나아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 진리를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진리.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를 보여주셨어요. 그 출처가 무엇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으나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려고 새벽 미명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심령의 지혜, 사랑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주기도문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건강한 기도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진짜 예수님의 주전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병이에요. 죄인 되었다라는 문제예요. 그 죄인에게서 악이 흘러나오고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지옥불로 간다는 그 안타까운 심각한 질환. 차라리 인생에서 큰 병 걸렸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이 땅에서 병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길도 여러분을 죄 사함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로 이끌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 진정한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의 주전공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실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보십시다. 오늘 분명히
사건의 주된 흐름은 병 고치는 역사를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노려보고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중에서 이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료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놀랍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서 우리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주전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겠지요. 18절 봅시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참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에요. 내 친구 중풍병자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침상째 그냥 메고 왔어요. 얼마나 귀한 친구들이고 그들의 열심이 참 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앞에 몰려 있어서 그 집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19절.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니, 지나쳐도 열심히 너무 지나쳐요. 사람만 들어 올려도 힘들 텐데 침상째 지붕 위로 들어 올려서 기와를 벗기고 위에서 무슨 끈을 달아 내렸겠죠. 그 침상째 아슬아슬하게 그 친구를 침상째 예수님께 달아내리니, 온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예수님도 그 설교를 증거하시다가 잠시 다 멈춰져서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열심의 도움에 이끌려서 그렇게 예수님께 달아내려지는 모습을 보았지 않겠어요?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의 소원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해결된다. 예수님께 가면 내 인생 해결된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만 가면 나는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저 친구를 예수님께 보내면 저 친구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진리 그 자체예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정말 집에다가 칠판, 그 화이트보드 하나 사놓고요. 아내와 같이 밤을 새면서 얼마나 많이 주구장창 저희들이 토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칠판을 지우기 전에 다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 화이트보드에 적어놓은 그런 회의의 내용들이 한 50컷 정도 있거든요. 많이 쓰고 지우면서 그냥 주구장창 회의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회의의 결과가 어땠는지 물어보신다면 한 1년여 지낸 뒤에 지금 저의 심경에서는 이 한 가지가 답인 것 같아요. 저희들의 고민과 토론도 물론 도움이 되었으나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 많은 고민 사실 우리 능력으로 다 해결도 못하겠더군요. 우리가 책상 위에서 고민한다고 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을 봐요.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터질지, 그 회의를 할 때는 코로나의 키역자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니 오히려 답은 그 무릎 꿇고 한 분의 이름을 부를 때 답이 제시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해답입니다. 예수님,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이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 또한 아직 구원의 어떤 지경까지의 어떤 그런 인생 전반에 걸친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그들의 소원은 내 친구가 그리고 내가 중풍병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놀랍고도 당황스럽게도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들이 왜 침상을 달아내리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제 친구 이 사람 누워있으니 일으켜 세워주세요. 중풍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그걸 원했다라는 걸 아셨을 그런데 그 주제와 다른 병 치료를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저에게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꿈이 없다고, 이 아이가 지금 지독한 사춘기를 경험한다고, 이 아들이 지금 도박에 빠졌고, 게임에 빠졌고, 술과 담배와 음란물에 빠졌고, 이성 친구와의 갈등과 연애를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제가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진단이 저에게도 임하는 것을 봐요. 이 친구에게 지금 여자친구와의 이성교제를 끊지 못하는 게 주된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에게 지금 그 어떤 여러 가지 중독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게 주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먼저 한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죄사함의 문제. 예수님을 나 인생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죄인 되었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는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요. 최근에도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꽤나 선택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꾸중을 하실 때면 내게 합당한 것들이라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그런 삶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형제를 제가 만났고 물었어요. 주님 앞에서 두렵지 않느냐고. 사실 당신은 어른인 듯 행사하나 당신 안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내 기도하는 마음으로서는 보이는데 당신은 어떠시냐고. 그 형제의 대답이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해주고 당신이 예수님께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합당한 회개가 터지지 않고서는 당신의 그 지금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바르게 진단을 내려줬더니 소망을 품고 또한 그렇게 재차 만남을 소원하면서 기도해 보겠노라고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의 주전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아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의 주전공이 뭔지를 알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주된 문제가 뭔지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주전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그 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주된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짜투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지금 그 불을 끄지 않고서 집에
방이 좀 뜨뜻하지 않은 것 같아요. 냉장고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수압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지금 집에 불이 나서 마루 한가운데 활활 불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 오신 주목적과 그분의 주전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그 20절의 말씀에 그 답을 보셔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가장 심각한 병을 먼저 치료하시는 의사이심을 보이셨어요. 잘 생각해 보셔요. 분명히 친구들은 내 친구 중풍병자의 주된 문제가 중풍병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어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아 나아라 하셔도 되는 것인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명의에겐 그 사람의 진짜 주된 병이 보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을 가나 그 명의가 보니 지금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주된 병이 위암이고 간암이면 그 사람의 소화 안 되는 증상의 문제로서 소화제를 줄 것이 아니라 암을 도려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명의의 처사일 거예요. 제가 어느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참 탁월하신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그 윗니도 아프지만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당신 아랫니가 더 심각합니다. 아랫니 최근에 아프지 않으셨느냐고. 예. 수개월 전에 아팠다가 이렇게 됐더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당신 지금 아랫니에 염증이 많고 아랫니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모르셨냐고. 전 몰랐거든요. 그게 더 심각하다고. 윗니는 윗니대로 치료하겠으나 앞으로는 당신 아랫니 치료하자고. 사실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의사 눈에는 보이는 더 심각한 질환이 있으니 그 의사가 내가 말한 것만 치료하고 돌려보내면 그 사람 돌팔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 더 심각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것이 명의가 아니겠느냐고요. 예수님 눈에는 지금 중풍병은 병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그 사람의 이 죄덩어리,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지옥불로 가는 그 죄가 보이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서 중풍병만 치료하는 예수님이 명의로서의 활약을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실지를 두려워함으로 살펴보셔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 딸을 진단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진단하고 여러분 사위, 며느리를 진단하는 것보다 다른 진단을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고륙들과 후손들에게 내리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그것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자 같이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역시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21절 보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정답을 선포해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 맞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아멘이에요. 너무나 합당한 지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 선포를 하신 것이잖아요. 나는 사람의 아들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 주전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단지 중풍병 하나 치료하려고 왔겠느냐. 혈류근원 마르게 하려고 그 여인 치료하려고만 왔겠느냐. 내가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려고만 왔겠느냐. 그들의 근원된 인생의 모든 죄라는 암덩어리를 치료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왜 그 생각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풍병자 한 사람을 눕혀놓고서 여러분에게 이 둘 중에 한마디 하라 그러면 무슨 말 하실 수 있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어떤 말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답을 해보셔요. 둘 다 못해요. 둘 다 못한다고요. 둘 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혹 후자는 진정 명의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성령께서 명하셔서 우리가 병 치료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실 때는 우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앞에 말은 사람은 못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절대로 못한다고요. 어떤 명의도 탁월한 목사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의 고유 권세기 때문이시잖아요. 앞에 말은 죄인된 모든 사람 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둘 다 어렵지만 앞에 말은 절대로 못한다고요. 그러니 앞에 말을 먼저 하신 거예요. 뒤에 말도 하실 수 있으나 내 주목적은 어떤 명의도 못하는 그 말을 내가 하려고 왔다. 이 사람아,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병이 치료된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막 암 4기 말기 환자가 어느 날 병원에서 완치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항암 치료 안 해도 되고 병원에서 고생 안 해도 되고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퇴원을 하는 그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뭐예요? 내 아들, 딸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의사의 치료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진짜 명의 중에 명의세요. 먼저 심각한 암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2차로 온 또 다른 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주님. 그 명의의 치료의 현장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병도 치료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으시기를 원해요.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심령이 성령에 의해 중생을 경험하며 죄사함과 구원의 회복을 경험했기에 얼마나 기쁨으로 찬송했겠어요. 단지 중풍병만 나았기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죄사함을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 회심의 권세,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맞죠?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본 것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전공을 사용하시사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그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여러분 예수님의 주전공이 뭐예요? 여러분의 주전공이 뭐예요? 여러분의 주전공을 제가 모르고 그것 할 수 있으시냐고 물으면 되게 실례일 거예요. 일전에 그 민청기 집사님의 남편이신 신만철 성도님께서 본인 직업 그 주잡이 그 건물 벽에 높이 이렇게 물건들을 올리고 뭐 설치할 때 필요한 그 스카이라는 그 특수차 있잖아요. 그것으로
운전하시면서 또 사업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난생 처음 그 스카이를 같이 집사님 옆에서 타고서 우리 교회 옆벽에는 큰 현수막을 한번 달아봤단 말입니다. 얼마나 운전을 잘하시는지 그 스카이에서 또 그 무선으로 그 기계를 설치한 다음에 그 스카이가 막 3층, 4층 높이까지 쫙 올라가고 막 벽에 달 듯 말 듯 사람은 떨어지지 않게끔 한 뭐 3-4cm 딱 간격으로 딱 유지를 하면서 또 벽에 그 차가 부딪히면 기스를 낼 것이니까 그러면서도 딱 제가 그 못 잘 박을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주시는데 야 이분 진짜 이거 전공자시구나. 이거 정말 전문가시구나 하는 느꼈거든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운전한다 치면 얼마나 뭐 큰 사고 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 주전공이 뭐예요? 저도 뭐 운전도 좀 하고 뭐 저도 찬양도 좀 할 수 있겠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 주전공은 저는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해도 제 심령에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설교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목회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신방도 귀하고 기도도 귀하고 모든 것이 다 귀하죠. 진짜 주전공은 말씀 선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이 목회자가 될 것이니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여쭈셔야 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전공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사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이 영적인 암으로부터 이 문제가 파생되어 나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심령에 아직도 내가 주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탄에 노예된 인생으로 사는 죄의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탁월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주전공을 알고 복음 전도를 제대로 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 말은 즉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신 자신의 주전공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성찬의 잔을 우리 제자들에게 베푸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전공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들을 덮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보혈을 기념하며 우리는 그 성찬의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주 은혜를 얻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려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5장에서 전했던 복음 설교의 골자, 성령에 붙들려서 한 그 탁월한 설교의 주된 주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급선무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 없이 성령 경험할 수 없고 죄사함 없이 예배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죄사함 없이 교회 출석할 수 없고 죄사함 없이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없으니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이 무엇이에요? 내 사랑하는 고륙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 형제, 자녀, 내 이웃, 나의 아버지, 나의 고륙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죄사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격적인 복음 전도가 시급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의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를 깨달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전공을 사용하셨나요?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주전공은 여러분에게 돈 많이 가져다 주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부전공들이셔요. 그것이 메인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아직 안 필요하면 나중에 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목적 그분의 주전공이 있으니 우리 각 인생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 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고륙들이 그 은혜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사실 때 그 죄사함을 받으신 거로 담대하시기를 원하고 그 죄사함을 얻으신 거로 죄를 피하시기를 원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양일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주전공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늘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가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기도의심을 보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죄라는 병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는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원하며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같이 뜨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또 함께 그렇게 모두가 모이지는 못하나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속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상황 중에도 지속적으로 새 가족들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와 구원과 전도의 길들 열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셀과 모든 연합과 또 새벽 기도회와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 주된 목적을 잊지 않고 복음 증거하며 사용하며 예수 권세를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